오늘 본문이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역사들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보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바뀌어갔냐면 유난히 종교적인 어떤 열심의 흔적들로 신앙의 승부를 거는 모습들로 많이 바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이 좋냐 하면 주중에 가장 많이 교회에 오는 사람, 주중에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주로 이런 류의 성도들을 향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신앙이 좋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분히도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교회에 많이 오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열심을 내는 신앙을 좋은 신앙으로 많이 우리가 여겨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신앙을 말할 때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는 것, 그 깊이가 어떤가를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시죠.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이제부터 높이 세워줄 거야. 그래서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잘 훑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일으키셨던 큰 이적들을 많이 행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같이 너를 뭐요? 세워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 주신 적도 없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를 세우겠대요.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미는 무엇을 사실은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세워주겠다는 게 여호수아에게 능력적으로 뭔가를 탁월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여호수아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시각으로 보면 신앙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자의 몫이 뭐냐? 기독교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자의 역할은 뭐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서 따르는 무리에게 알게 해줄 수 있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이고, 굳이 성경에서 리더십을 찾는다고 하면 그런 류의 리더십이지, 성경은 절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는 성공을 향한 리더십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하리라, 7절 끝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알게 한다는 것은요, 지적인 지적으로 알게 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라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몫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여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몫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권세를 누리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역할은 이제 다 깨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가 성공적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쓸 때 목회의 성공은 절대 외적인 규모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드러나게 했는가.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성공이라고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끄트머리 정말 하나님 잘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성도다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성공적인 목회란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인생을 마치고 이제 노년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이야, 이 목사는 어떻게 죽음마저도 저렇게 아름다울까, 정말 목사답게 죽었다, 이 소리 들으면 저는 목회 성공한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도답게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을 얘기했는데 아멘 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답게 멋지게 죽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답게 저도 죽고 싶습니다. 목사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 리더자의 역할이요, 부모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이요, 또 영적인 리더자의 역할인 것이죠.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요단강가에 언약궤를 메고 그 한 걸음을 집어넣는 제사장들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너무 높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서거든 그 강 안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뭐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왜 들어가라고 했느냐? 그것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무엇과 연결을 시켰냐면 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쫓겨나는 것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이길래 이것을 가나안의 7 족속이 쫓겨나는 것과
동일시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약궤의 의미는 이 앞전에 살펴봤어요. 언약궤의 의미는 뭐였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서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하나님 측면이고, 우리 시각으로 보면 또 하나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죄성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궤가 어디로 들어가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선두에, 말하자면 이것이 대표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 자격으로 어디에? 요단강 앞에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언약궤가 건너가는 그 길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이해될 것이 뭐냐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요단을 건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성경 잠시 한번 보셔도 돼요. 모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은요, 신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역신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긴 하는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복을 주는 주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지역에서는 이 신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섬기던 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주신을 바꿔야 돼요. 어떤 신으로? 이쪽 지역을 복주고 관할하고 하는 그 신으로 나의 주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떤 의식을 통해 선언하고 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지역의 신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그것이, 그 신이 복을 주고 때로는 잘못하면 벌도 주고 이런다고 여기지만 실제 그런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해요? 각 지역의 신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실제 모든 지역의 신은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온 지역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모든 우상들이 척결되어져. 왜? 그건 가짜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허상들이니까 당연히 모든 우상들이 척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면 모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오직 한 분, 그러니까 누구를 주신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이것은 여러 신들 중에 주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주신으로 뭐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주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거죠. 주인을 안 섬기는데, 백성이 안 되는데 그 땅에 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우상들이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10절의 일곱 족속이 쫓겨나는 것과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결국 요단을 건너 갈 때 요단에서 물이 갈라지는 것은 뭐의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모습 속에서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 중심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때 물이 끊어져요. 그래서 200만 명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 광경과 그 땅을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뭐구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첫 경험으로 이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이렇게 요단강을 끊으시고 땅을 마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가나안 정복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먼저 배워야 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놓치면 가나안 정복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을 건너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흔적들이 있나요? 전혀 없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건너가게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 믿음과 신앙 안에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요단을 건너가기는 하나 그 마음 한 곳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안함, 걱정, 정말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 이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면 가나안의 대적자들이 병거가 있고 칼이 있고 군인이 막강하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나, 이 경계선에 늘 있는 것처럼 몰라서 세상에 두려웠나요? 아니죠. 아는데 아직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머리에만 남아있으니까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아는데.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이걸 빨리 가슴으로 내려가도록 경험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깊은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때로는 성경에서 성결하다, 때로는 성경에서 성화되었다, 이런 말을 쓸 때는 언제나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종교적인 노력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제나 하나의 이유에서만 사용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얼마나 집착되어져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거룩이고 성결이고 성화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참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모든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딱 하나님에게 붙어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들으세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이지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하여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신앙이 좋은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왕이면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신앙도 좋으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조금 부족해도 뭐가 좋아야 돼요?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게 우선으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 더 밀착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셔야 돼요. 걱정이 사라지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여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 이게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어릴 때는 그게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서 되돌아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좀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 중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보니 별거 아닌 게 참 많습니다. 주님만 내 아버지로 계시면 사실 문제가 안 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아직 그 연륜이 부족해서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집착하고 별거 아닌 것에 너무 내 목을 메고 살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요단을 건너 나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군인이 되어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군인으로 나오라가 아니에요.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성도로서만 나와라. 이건 뭡니까? 너의 형편이나 여건이나 가진 재능이나 가진 재물의 정도나 이건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라. 그 얘기.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너의 걸음걸음을 내가 인도해 줄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해. 그러면 너의 인생은 뭐예요? 내가 기쁘게 받는다. 기쁘게 받는다. 이게 요단을 건널 때 우리의 어떤 공로를 심지 못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요단을 가르실 때 그들에게 요단이 갈라질 수 있도록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물을 이렇게 바치고 너희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라. 그러면 내가 요단을 갈라줄게라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군인으로 나와야 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연단시키고 갑옷을 입게 하고 정말 잘 싸울게 훈련하여 정말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정성을 다해라. 그럼 갈라줄게. 이젠 들어가서 으쌰 싸워라 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예배드릴 시간이 어딨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시간을 아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노방 전도에 막 별의별 것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막 전도하러 다녀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해,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승부를 그런 열심으로 잣대로 만들지 말고 정말 성도가 되라는 거죠. 성도. 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누구 안에 딱 붙어 있느냐, 근심에 매이지 말고 너의 매일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 그것이 오늘 요단을 건너는 모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나안 정복에 올리며 그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하시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마른 땅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모를 때는 왜 이렇게 질퍽질퍽한 땅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왕 가게 하실 거면 좀 쫙 햇볕이 비치고 마르게 하여 풍경 좋은 곳으로 좀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뭐예요? 이미 물이 넘치는 그 강을 믿음으로 아직 들여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그 길을 못 보는 거예요. 들여놓고 가야 하나님이 가르시고 동풍의 바람을 불어 마르게 하시죠. 근데 피 흘릴 것이 걱정돼 들어가지 않으니 입에는 뭐만 나와요? 불평과 불신과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의 말투가 나오는 사람의 어떤 통계를 다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불평을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관람만 하는 사람은 참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밖에서 보면 불평거리만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게 다 뭐가 돼요? 용납이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길을 내가 보니까,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배우라는 거예요.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안에 어떤 메시지로 오냐면, 너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시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는 신앙의 원리를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삶의 하나하나에 적용시키는 싸움을 잘 해나가면 정말 신앙이 탄탄해지실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성경 이야기지, 내 현실과 어떻게 접목해라고 해서 그걸 접목하려고 하는 씨름조차를 아예 시작을 안 하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요? 왜요? 성도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중심은 똑같아요. 고민하십시오. 신앙은 목사가 하나하나 다 찝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제시할 때 여러분이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어떡할까요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는 것이고, 거기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눈이 열리고 거기서 적용하며 살아나가 씨름할 때 이제 무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셔야 돼요. 그 씨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신앙의 원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적용되어져서 성도의 정말로 걸음걸음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